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까와리에 다녀온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의 아가페 교회에도 많은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교회로 복음으로 이런 홈커밍 데이를 위해 믿음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전보다 더 사모하고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아가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힘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 뿌리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크레도라고 해요. 그래서 코르와 도의 합성어인데 코르는 심장, 나의 심장을 말하는 거고요. 도르는 드립니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코레도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에는 나의 심장을 잘라서 드릴 정도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이만큼 내 생명을 줄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란 말이 나는 믿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 소망교회 이제 그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학부 때 사경회에 오셔서 그 강의 도중에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아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멘. 그래서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아멘 하지 말라고. 아멘은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아멘을 남발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은 아멘 되게 잘한다고 은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같은 동기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미 개척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엄청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인데 이게 아멘이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의하는 도중에 무슨 예화를 하셨어요. 예화를 하셨는데 아멘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밖에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멘이란 말은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남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에 순응하지 않아서 이제 일단 쫓겨나셨어요. 그 강의 시간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우리가 좀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크레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용할 때 이 말을 할 때는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심장을 쪼개서 드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좀 두렵고 떨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저희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난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기억이 잘 안 나요. 37인가? 그런데 10살 때, 10살, 11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곡이라는 동네로, 의왕 부곡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완전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하 집에 살았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아주 깊숙한 지하 집에 살았는데 창문이 이제 안방 창문이 있는데요. 그 창문 위로 창문보다 높은 위치에 땅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이 되게 좁고 습기가 차고 그 장판을 열어보면 항상 습기가 차 있고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2년만 살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근데 화장실이 단층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2개, 이렇게 높은 계단을 2개 올라가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화장실이 우리 옛날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창문이 요거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은 옆집 그 담장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담장하고 창문이 한 20cm 정도 돼요. 그래서 아주 아기가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름에는 그 창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거든요. 담장이랑 붙어 있으니까 누가 볼 염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놔. 왜냐하면 냄새가 나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 창문 항상 열어놔,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씻는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애가 나오고 나서 남편이 다 들어갔는데 창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씻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왜 창문을 닫았어? 이제 인기야 왜 창문을 닫았어? 라고 했더니 얘가 나 창문 안 닫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열려있던 창문이 얘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창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가 들어가기 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네가 들어가고 나오니까 창문이 닫혔으니까 네가 닫은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니 얘가 안 닫았다는데 왜 이렇게 닫았다고 하냐 했더니 분명히 얘가 들어가기 전에 열렸는데 얘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닫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 애가 안 그랬다는데, 안 닫았다는데 왜 닫았다고 애를 혼을 내냐. 무슨 이제 둘이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이제 안방에 들어갔어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 남편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제 요새 애들 말로 이제 쫄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 엄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을 닫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럼 아까 그렇게 안 닫았다고 했어? 거짓말한 거야? 했더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가 닫은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닫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수니까 네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들어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사과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애가 들어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 어떤 환경이라도 네가 아니라 그러면 믿어줬어야 되는데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서 좋게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었지? 진짜 저희 남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열려있던 창문이 얘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닫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믿어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내 심장을 쪼개서 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걔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다 믿지 않더라도 저는 저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 심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그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의 그 고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들 때 막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해요. 그 말의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소리라도 좀 크게 질러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은 흥분해서 감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믿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닌 거죠. 또 믿음은 체험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들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릴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도신경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원래 라틴어 원어에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가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심장을 드릴 정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걸 믿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걸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봤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분의 성경은 우리 거랑 다른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모든 순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어려움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라는 그 논쟁, 기독론이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한 분이신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사도신경은 왜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기본으로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구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 66권에 계시된 예수님, 성령 66권에 계시된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때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을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요만한 존재인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100%를 다 알 수는 없어요.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의 근거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런데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라는 이제 말씀이 근거로 있는데, 첫 번째가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일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래요. 일체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축도할 때 그 말씀을 쓰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해서 누구를 먼저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1위인 신이고 성자 예수님 2위, 성령 하나님이 3위야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득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야 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들이 삼위의 그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면 너무나 이제 은혜인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죠. 사도신경은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앞치마, 갖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대면 그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나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너에게 말하노라. 이상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거죠.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친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믿음이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덮쳐서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다 알아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크레도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뢰가 요구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있어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오랫동안 그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대지 않고 예수님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신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여자의 옷깃을 만졌어요.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은, 신뢰는 있잖아요. 모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모험이 따라요. 행동이 따라요.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의 그 모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래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묶어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달랬나? 본인이 줘놓고 왜 다시 달래? 어떻게 자식을 제사로 드릴 수 있어?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를 그 모험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모한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나 무모한 거잖아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인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즉시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모험이 따르고요, 순종은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희생, 행동이 있는 신뢰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 내 경험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가 정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헌신이 아니라 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몸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심 예배, 마음 심자를 써서 헌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죄에 죽고 의로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지혜로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데 그 교제의 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교제의 장을 만드신 것처럼 교제의 장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크레도의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후에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이제 이걸 액발로라고 해요. 액발로.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교제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화목과 화평 가운데 같이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안아주셨는데 고난도 같이 겸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보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성공, 물질, 또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였잖아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혹시가 아니라 저는 뭐 거의 매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실수했으면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실수를 하고 매일매일 범죄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때론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불이익을 당하고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과 위기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를 통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향한 믿음의 태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얘기해요.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 눈을 빼어서 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분에게 건강한 내 눈을 차라리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게 복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는 그 바울에게도 내 눈을 빼어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참여한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위험도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받는 축복은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작게는 우리의 가정, 크게는 모든 열방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그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모든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것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고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전해지고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병자를 고친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침상을 이제 들고 왔어요. 4명이 침상을 들고 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은 치유받는다라는 믿음이 그 4친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내렸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흙과 모래와 먼지 이제 구덩이 안에 그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영육의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 끌려온 친구도 그냥 끌려오진 않았겠죠. 그 친구를 향한 신뢰,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병 낫기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는 이 공동체가 언제 믿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뜻은 뭘까요? 하나이신데 각각의 위치가 다른 거죠.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삼위이지만 한 몸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어떤 그 환경들, 어떤 그 역할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 여럿이 모여서 든든하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람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코레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박해받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그 멸시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뭐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는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뭐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반대로 이단들이 너무 부흥해요. 지금 너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의 충돌을 인정하고 나를 그 고백에 거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에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도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코레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내면 안에 있는 결단이죠.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면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거꾸로는 세상에는 선포하고 우리가 두 눈을 열어서 세상 항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될지를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나와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이제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코레도 내 심장을 쪼개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부어주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하산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공고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을 믿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저를 삼아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 가운데 저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혼자 서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생기게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정규 집사님, 강남희 집사님 10의 1조 드리셨고 또 성경원금 드리셨습니다. 신건철 장로님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시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함께 드려 헌신하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말레이시아의 선교팀 잘 다녀오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광고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동부 토요일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 하거든요. 이제 오셔서 여러분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그것을 인도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많이 나와서 이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